20세기 초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일제 침략기 초기에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지식인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3.1 운동이 일제의 무력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와 러시아로 떠나게 되면서 남아있던 한국 교회는 내면적 신앙과 개인적 윤리를 중시하는 신앙의 사사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방 이후에도 제대로 극복되지 못했죠. 특히 한국 전쟁 이후 군사 독재와 신군부, 다양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사사화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바를 성경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컸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신앙을 지키며 나아갔다면 그런 왜곡된 욕망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안병무 선생이나 서남동 선생 혹은 문익환 목사님처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도 있지만, 주류교회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 한복판에 로마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죄악의 목록 속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로마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성격을 외면한 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21세기 한국 사회에 있는 성적 소수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말씀이 쓰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들이 혹은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이 사용되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구 교회를 이끌어오고 또 기독교의 수없이 많은 중요한 시점 속에서 교회 변혁과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왔던 로마서가 한국교회에서는 변혁보다는 기독권 세력들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이 말이죠. 이처럼 로마서의 다양한 말씀들은 전원 문맥 속에서 혹은 조금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그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할례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덕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덕질하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앞에 17절과 2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2장 1절에 등장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본인도 동일한 잘못, 즉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에 대한 기록들, 그 기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그 죄악의 목록들 속에서 동일한 죄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행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절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가지 못한 상태에서 쓴 것입니다. 왜 썼을까요? 소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에 로마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로마 교회가 그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그 믿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로하며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죄악의 목록이 로마서 1장에 있습니다. 문제는 2장 1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판적인 이야기들은 그런 죄악의 목록들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며 행할 뿐 아니라 그 동일한 행함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은 누군가를 지금 비난하는 그 사람이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문제는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그 비난하는 사람이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로마 교회 내에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예수를 믿으니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함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다시 말해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그 죄악의 목록들을 행하고 있으면서 비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간음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당화하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대인으로서의 원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보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 율법의 정신에 더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할례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증거로서 할례를 준 것인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레위기법이나 그 이후에 구약 성서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냐입니다. 바울 시대에 오면 이러한 가치들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것인데 할례가 율법을 앞서게 된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은 그 행함 그리고 그 삶의 한 부분인 것이죠. 어느 신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왜곡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보다 말에 더 집중을 합니다. 물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보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행위가 정치적 행위인데 그 정치적 행위가 언어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을 보면 언어가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언어가 또한 인간의 왜곡된 또한 인간의 죄악된 마음으로 인해서 쉽게 변질된다는 것을 말이죠. 왜 말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인간의 말이 비판을 받습니까?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자신의 인격을 잘 표현하는 언어가 삶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라. 할례를 받았으니 유대인의 정체성으로서 내 자신이 합당한 율법을 지켜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삶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 혹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는 어떤 신비한 증거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할례와 같은 어떤 증표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과 할례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21세기적 관점 속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적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 사람이 삶의 문제로부터 그 언어가 분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왜 한국 교회가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까? 특히 왜 대형교회 목사들,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적 교회 목사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설교와 수없이 많은 종교적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쏟아내는 언어적 표현 혹은 설교는 그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결국에 가면 담임 목사의 이권을 챙겨주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돈에 집착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빠져 있는 목사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종교 분리를 외치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뒤에서는 군사독재와 결탁했던 기독교 근본주의 교회들과 목사들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배탄하는 종교적 용어가 그들의 삶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까요? 무엇이 목사를 목사되게 만들까요? 어느 순간부터 대형교회 목사들, 훌륭한 목사들, 아니 유명한 목사들은 설교를 잘하거나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말하는 설교에 얼마만큼 그들의 삶이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목사 자신도 평가하지 않고 성도들도 평가하지 않죠. 그저 주일 한번 나와서 좋은 설교 듣고 귀에 좋은 이야기 들으면 우리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고 은혜롭다라고 하고 헌금 내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삶이 없는 기독교, 그렇게 삶이 없는 목사들이 늘어나면서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내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세례받고 또한 직분을 받으면 마치 과거의 할례처럼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이면서 내면적인 어떤 마음의 떨림 혹은 종교적인 감정을 가지면 나의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 전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가르칩니다. 할례와 율법을 잘못 이해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할례를 할례되게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에 있다. 저는 바울이 21세기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종교적 언어를 많이 뱉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것이 얼마만큼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혹은 헌금을 내고 종교적 제례에 자주 참여하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보증해 주는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이틀 교회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 사회 속에서 보내는데 이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들과 맺는 관계와 행위, 언행, 그 모든 것들은 왜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신앙의 방식들이 또는 신앙의 내용들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됨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언어적 표현과 그리고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됨을 느끼고 있다면 적어도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언어적 표현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자신이 뱉어내는 그 말, 자신이 나타내는 그 종교적 표현을 얼마나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가 한국교회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없이 많은 종교적 언어를 내뱉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 잘하고 또 성도들의 귀에 아름다운 설교를 많이 드러내는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점점 극우 기독교 세력의 온상이 되어가거나 아니면 왜곡된 정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해는 주는 쪽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말과 실천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는, 그리고 실천되도록 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